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자, 구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호의적이지 않고 무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짓는 거에 열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했다? 사랑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람에게 그 사랑이 열려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고 하면 이것도 말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했냐고 하면 등가 원칙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바보스러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 물론 조건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들은 그만큼 너무너무 사랑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좀 이 사람은 질이 좀 나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퀄리티가 있건 없건 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질이 나쁘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결과물이 오늘날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드러나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저도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되게 거만한 척,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가는 모습을 볼 때 개인적으로 좀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했다? 사랑했다는 것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뭡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뭐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반지를 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가치 있는 걸 주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의 선물의 마침표가 뭘까요? 그렇죠, 결혼이죠. 자,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후회가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세례문답을 하고 있는데, 세례문답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학습을 받고 6개월 돼가지고 세례문답을 하는데 애기 엄마였어요. 애 논지 뭐 이제 뭐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같이 애랑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혹시 자매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줄 아세요? 대부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만약에 그 아이를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우리 아이의 목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찢어 죽이고 싶대요. 그만큼 분노함이 치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등과 원칙은 같은 값이나 비싼 가치를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뭐 주님도 뿌듯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세상 말로 먹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튀는 건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먹튀가 되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먹튀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돼. 잘 모르니까 받는 게 익숙한 거고,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데,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늘 어린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보다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자, 황금과 유황, 우리 황금도 다 없어. 이게 뭡니까? 오심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의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냥 해마다 오니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학위가 목적인 사람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합니다. 학위를 따야 되니까. 근데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야 하는 사람들은 삶에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실패를 하건 성공하건 간에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이 재밌어. 재밌는 삶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렁철렁합니다. 또 하나, 성취감을 느끼죠. 내 성취감 있는 사람은 삶의 자존감이 높고, 또 하나 삶의 만족도 또한 뭐다? 높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취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성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들이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남들이 결혼해라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남들이 애를 놓으니까 애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뭐지? 여기는 어디지? 그러다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삶의 목적은 좀 이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지만 반면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쉬운 것들은 뭡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어떤 성도는 참 잘 성장해.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문제에만 자꾸 힘들어서 다람쥐 쳇바퀴 도시 늘 돕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결하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를 못해요. 똑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성장하는데 누구는 성장 못해. 자꾸 자기 문제에 머물러 있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갭차이는 점점 많이 나요. 내가 부담이 되어지고 내가 힘들어도 이게 부딪혀야 돼서 뛰어넘은 사람은 그만큼의 시간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다 보면 나는 힘든데 그것 때문에 늘 그 자리라. 근데 뛰어넘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 이게 나에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것들을 어떤 도둑질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끝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이 진짜 감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등가 원칙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살아낸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너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감사해, 니한테 뭐 아니야, 구원만으로 넌 땡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뭡니까?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는 저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